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낄끼빠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낄끼빠빠라는 단어 아세요? 낄 때 잘 끼고 빠져야 할 때 잘 빠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지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얕은 곳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의 얕음을 사람 앞으로 들고 가면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숨고 싶어지고 기가 죽죠. 그러나 우리의 얕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에 우리의 얕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얕음이 아니라 우리의 얕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있죠. 눈치 볼 줄 알아야 되고 상황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낄끼빠빠도 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낄끼빠빠의 모범답안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자체가 다른 사건 중간에 교묘하게 끼어들었다가 교묘하게 빠져있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 작년에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 하시고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막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고생 끝에 가서 딱 한 사람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고쳐주시고 나오셨습니다. 무려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가면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뭘까요? 달리다굼이잖아요. 우리 청년부 중창단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자락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쓰신 가사니까 거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사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이 세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 사이에 교묘하게 끼었다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내용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고쳐주신 내용은 35절에서 4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가 나중에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교묘하게 끼었다가 빠진 이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자체만 해도 완전 낄끼빠빠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급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나음받은 이 여인도 완전 낄끼빠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도 모르게 어떻게 왔다 갔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사라집니다. 진짜 교묘하게 끼었다가 진짜 교묘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이 상황을 한번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관연 앞으로 긴장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자 대답할 준비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는데도 지금 긴장되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와 더불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회당장 정도면 되게 높은 급인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번 손길 한번 잡고 싶고, 눈길 한번 교환하고 싶고, 말 한번 쏟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셀카 찍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방금 누가 저한테 손 대셨어요? 당황스럽죠. 제자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계속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 댔어? 제자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우위하고 있는데 누가 주님 몸에 손을 댑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손을 댈 수도 있지, 어떻게 찾습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든 말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살피셨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리고 계속 살피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그녀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손을 대고 갖고 나음을 입었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무슨 병입니까? 혈루증과 혈우병은 다릅니다.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가 부족한 병입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면 혈액이 잘 안 굳는 게 혈우병입니다. 근데 혈루증은 여인에게 있는 병인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건강한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생리 현상으로 하혈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생리라고도 하고, 매달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달, 월, 진할경, 월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2년 동안을 아팠잖아요.
그 아픈 여인이 무리를 해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이 아픈 사람, 더러운 사람에게 누가 길을 터줍니까? 그러나 그녀는 참 간절했습니다. 꾸역꾸역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 옷에 손을 대었고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조용히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아팠음을, 예수님께 다가갔음을, 손을 대었음을, 나음을 입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없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손대고 간 사람을 찾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고생은 고생도 했지만 계속 죄인으로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음을, 그 아프고 더러운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자기에게 다가왔음을, 그리고 손대었음을, 나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어버린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너 이제 병 나았으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그렇잖아요. 뭐야 이거? 그렇지만 그때 상황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고 참 감사한 이야기고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는데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근데 왜 그녀를 다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셨을까? 12년 동안 부정하게 살아왔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숨어버린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왜 다시 무리 가운데 부르셨을까? 예수님 모든 걸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마음도 아셨을 텐데 부끄러워하고 얕은 마음, 숨고 싶어하는 마음, 부정한 마음 다 아셨을 텐데 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불편하게 하셨을까? 왜 찾으셨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녀는 잘 숨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숨어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 자체는 숨어 있어야지, 드러나지 않아야지 맞는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청년대학부 연합으로 2박 3일 동안 임원단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가 넘어서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참 은혜였고 수시로 이게 될까? 이게 맞아? 그렇게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나갔고 임원단 수련회 자체가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라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저에게는 이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원단 수련회에서 제가 했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낄끼빠빠입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면 조용히 있다가 목사님 어때요? 그럼 그때 끼어드는 것이죠. 잘 대답하고 그리고 빠져야 할 때 잘 빠지고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우리 청년부, 대학부 임원단 지체들이 담임 목사님께 잘 붙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를 아예 직접적으로 담당하실 때에는 아는 지체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그 10년이 지났으니까 모르는 청년들도 많고 임원단 중에도 모르는 청년부 임원단도 잘 모르시고 대학부 임원단은 진짜 거의 잘
모르시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아는 지체들을 잘 붙여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많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는 수시로 목사님 산책하시죠. 비 맞으면서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거 뭘 좋아하겠어? 목사님이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셀카 찍게 하고 한 5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셀카 찍으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임원단들 대학부 청년부 섞어서 목사님 앞뒤 좌우 이렇게 하고 교육자들은 좀 떨어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눈과 귀를 거기에 집중을 했죠. 잘 대화를 나누셨는데 어떤 청년들은 정말 드러내어 자기를 오픈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잘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체들은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입은 밥 먹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한 자매가 후식으로 준 떡을 안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떡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좀 먹어. 제가 이때다 싶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사님, 간호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떡 안 먹는 거랑 간호사인 거랑 뭔 상관? 그리고 목사님 주변에 앉아있던 그 얘기 잘하던 지체들도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 상관? 특별히 그 지체가 원망 어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도 잘 목소리 잘 안 들리던 지체인데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그 상황을 담임 목사님 아시고 어떻게든 그 간호사 직업군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간호사 집단에서 태움이 있대. 서로 괴롭히는 거. 얼마 전에 실형 받았잖아. 최초로 6개월.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고 그 자매는 저랑 많이 멀어졌고 카톡 답도 안 합니다. 친해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 드러나는 것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사실 그 지체는 조용히 숨어 있고 싶었는데 괜히 제가 드러내어서 더 어렵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해 보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문자까지 씹겠구나. 그 자매는 분명히 원치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되게 밤 늦게까지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관계 파괴 프로그램이었다고. 나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에서 이제 막 고침받은 여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녀는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잘 나타났고 잘 손댔고 아무도 모르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그런 위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니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발 앞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제 딸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언제든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혹시 성경책 펴고 있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자기 주제와 자기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선 게 아니라 낄끼빠빠인데 끼어서 갔고 앞에 나선 게 아니라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 한 번 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들 앞에 세우셨을까요? 대체 왜 그런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진짜 옷자락에 손을 대고 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병 나았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녀의 지금 이 상황, 지금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되게 불편하게 해놓고 너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녀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왜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12년 동안 앓던 그 저주받은 병이 지금 순식간에 나았는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율법의 정결법과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혈루증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어려워요?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합니다. 격리 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레위기 15장을 읽어보시면 그녀가 베고 잤던 그럼 베개나 이불도 혹시 손만 대도 그 사람도 부정해져 버리는 게 혈루증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맞닿으면 깨끗한 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조금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 때문에 깨끗한 것마저도 더러워집니까?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어렵습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접촉을 합니다. 그럼 깨끗한 것 때문에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더러운 것 때문에 깨끗한 것도 더러워지는 게 성경적이에요? 저 이제 힘들어요. 좀 대답을 하세요. 지금 몇 번을 랩도 아니고. 더러운 것 때문에 깨끗한 것도 부정해지는 게 정결법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건강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걸린 사람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그 병에 걸립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더러운 것 때문에 깨끗하던 것도 같이 더러워지는 게 정결법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낫고자 하는 마음과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나았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여성의 신체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성과 함께 사니까 그런 건 알아요. 아내가 이런 월경 생리가 터지면 그 직전에 그 상황이 있대요. 어디 여행 갔는데 짜증나. 나 못 놀 것 같아. 숙소 내가 예약했고 식당 다 내가 예약했고 그랬는데 자기가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몸 상태가 특별히 그런 게 있대요. 제 아내는 그게 또 아프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 여인 12년을 그 상태로 산 거예요. 자기 그 상태를 모르겠냐고요. 12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상태가 그날 바로 그 순간에 없어졌다니까요.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단순히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컨디션 좋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에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자기가 손을 댔으니까 깨끗한 예수님은 더러워졌습니다. 12년을 앓던 병이 나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결한 사람을
더럽혔다는 이 사실은 평생 그녀를 죄책감을 갖게 했고 죄인으로 살게 했고 평생 지고 가야 할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 갖고 가지 말고 편안하게 가. 12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그 병에서 놓여서 이제 남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 축복해 주셨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살았지만 은혜의 때가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도 어렵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 같이 목회하시는 부목사님들께서 저희 아버지를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이럴 때 어려워하십니다. 김 목사님, 내 방에 잠시 오세요. 사실은 뭐 음료수가 생겨가지고 그냥 가지러 오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가서 뭐 컨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어려워하셨습니다. 목사님, 방에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저희 아버지 집무실에 들어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집무실에 들어가서 제 마음대로 아버지 방에 있는 음료수 마음대로 꺼내 먹고요. 좀 두꺼운 책,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낄끼빠빠 빼가지고 서울로 가져와서 라면 받침대로 씁니다. 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희 아버지 그 책 없어진 거 10년이 지났지만 모르고 계십니다. 요세푸스. 낄끼빠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저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귀찮아해서 그렇지 제가 들어가는 거 항상 아버지 좋아하십니다. 아버지, 저 포항 왔습니다. 방에 잠시 들러도 돼요? 언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무 때나 상관없다. 아들이 온다는데.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오늘 목사님 어디로? 너 어디로 가고 너 지금 어디 있냐라는 물음이죠. 저 교회입니다. 저 도서관입니다. 그래. 저희 아버지 언제 가면 돼요? 아무 때나 상관없다. 네가 온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여인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딸아. 솔직히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으면 상식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나이는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주님, 저 주님께 언제 갔다가 언제 빠지면 돼요? 옷 한 번 손 대고 가도 괜찮죠? 아무 상관없다. 너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언제든지 와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언제 이르는 것이 적절합니까? 언제 끼었다가 언제 빠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에 가장 적절한 낄끼빠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부정하고 깨끗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면 그때가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정결한 줄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제가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라와 뜻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십니다.
시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이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이르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까? 내가 어느 상태일 때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제일 좋은 낄끼빠빠일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적절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마음 내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로 물어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성전입니다. 유성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마치고 기도에 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그 말씀이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몸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디로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주여,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몰래 이 자리에 다녀간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떳떳하게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 미배치된 지체들, 아픈 지체들,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시간 한번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들, 영혼이 아픈 지체들, 몸이 아픈 지체들, 우리 가족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으면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는 죽고 싶었을걸요. 그냥 이 병 걸리자마자 죽었으면 우리 가족이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이 시간에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말씀으로 괜찮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올 한해 은혜의 때가 수시로 매일매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낄끼빠빠 잘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낄끼빠빠하는 적절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염치 없더라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 들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아프고요. 이몬단만 해도 올해 시작하고 나서 한 명은 눈 다치고 또 한 명은 손가락에 종양이 발견돼서 종양 수술하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건강해지고 은혜의 때가 이르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가 이제 맞춰갈 때에 어떠했냐 고백하면 필요한 은혜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